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장자를 침으로써 바로는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놓아주도록 몰아세웠고 바로는 그날 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하고 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모세를 불러 아무런 조건 없이 어서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로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으로 여기던 바로가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라고 했던 이집트인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고 말하면서 떠나갈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34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준비를 하는데요. 이집트로 떠나가는 것이 너무도 빨리 와서 백성은 아직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 반죽을 급히 옷들에 둘러싸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 농민들이 재빨리 이동해야 할 때 짐을 사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들에게는 떡을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온 은폐와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요구했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이 풀려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받지 못한 삭을 빼앗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받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납니다. 결국 떠납니다. 아멘. 37절에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날은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지 43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세 나일강 동쪽 삼각주에 위치한 지금의 테니스인들을 떠나서 숫고 오두막집이란 뜻으로 람셋의 정남쪽에 있고 에담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비동과 동일시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넓은 어미에서 걷지 않고 짐승이나 마차를 타고 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세 이상 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의 수, 시내산에서 계산한 정확한 숫자는 63,550명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의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이고 이 이집트로 내려가 400년을 10대 처음 6대에서 1대에서 6자녀 다음 4대는 4자녀를 가진 것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63,550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인구로 증가한 그것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숫자가 명시되지 않는 비이스라엘 자손 즉 다른 여러 종족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따라온 이방인들로 후에 강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모세를 불편케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중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떡을 구웠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고 이집트에 머문 지 430년 만에 떠났다는 사실을 회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다르게 언급되어 있지만 430년은 아브라함의 계약 때부터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집트에 머문 기간인 것입니다. 400년은 실제 압박받은 기간이었거나 100단위로 세는 히브리어 계산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사도행전 7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50년은 이집트 생활의 시작부터 강야까지 40년, 팔레스타인 정복 직후까지의 기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주님을 위해 밤을 지새우면서 대대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저 유역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결코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여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찢으신 살과 쏟으신 피를 대대로 영원히 기억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멘.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충이 43절에서 5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유월절 규례에 대한 보충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유월절 행사에는 할례받지 않은 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자는 출신 여하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입니다. 할례받은 자들만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헌신으로 여호와께 성별된 자로서 유월절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 때에서 세례를 받은 자만 참여시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할례는 율법에 의해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출애굽기 12장은 끝이 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히브리어를 공부하겠습니다. 2절에 달의 시작은 하호데시 로시, 호데시는 달과 로시는 머리 시작입니다. 결합되어 정월 1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비빗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달의 시작은 하호데시 로시라고 있습니다. 5절에 흠없고는 타밈, 흠없고 타밈, 완성되다, 완전하다의 뜻으로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요. 8절의 무고병은 마차라고 있습니다. 마차, 누룩들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채 만든 떡, 출애굽의 긴박성과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는 떡, 무고병인 이끼를 마차라고 있습니다. 11절의 유월절을 베사흐라고 있습니다. 베사흐, 유월절, 원뜻은 넘어가다, 무엇을 뛰어넘다로 출애굽 직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간 사건을 기념한 절기를 말합니다. 12절의 심판은 사파트라고 있습니다. 원뜻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징벌 재앙을 말하고 있고요. 이는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임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16절에 성회는 미크라 코데시라고 있습니다. 성회는 미크라 코데시. 미크라는 지폐와 코데시는 거룩한 성별이라는 뜻인데요. 말이 결합되어서 제사와 예배를 위한 구별된 지폐를 성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미크라 코데시로 있습니다. 17절의 무교절은요 마차로 있습니다. 6월절 14일 저녁인데요. 다음 날의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이고요. 19절에 끊어지리니 이란 뜻은 끊어지다는 카라트, 원뜻은 잘라내다, 베어버리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멸망케 하다는 뜻입니다. 22절에 우슬초는 에조브라 했습니다. 우슬초는 에조브, 향기가 나는 작은 박하식물 정결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멸하는 자는 사트라고 있습니다. 사트, 원뜻은 황폐하다, 멸망시키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판을 대신하는 죽음의 천사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트라고 합니다. 25절에 허락하시는 나탄, 원뜻은 주다, 용납하다. 그리고 25절에 예식은 아보다, 원뜻은 섬기다, 봉사하다고 경배하다로서 특별히 기억하여 섬기며 경배하는 일을 말하고 있고요. 33절에 재촉하여는 하자크가 있습니다. 강하다, 극렬하다, 강압적으로 다그치다는 뜻입니다. 37절에 숫곡은 숫고트라고 있고 작은 장막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처음 진을 치고 야행했던 요단 동쪽의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하는 37절의 보행하는 뜻은 라그리, 보행하다, 라그리, 원뜻은 발바닥이고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잡종, 에르브, 혼합물, 섞인 물이란 뜻이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노역하던 여러 종족인데 이들이 출애굽과 합류하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보편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430년은 야곱이 애굽으로 옮겨간 경로부터 출애굽한 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45절에 거류인은 토시아브는 원뜻은 앉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외국인 거주자가 타국인 나그네를 뜻하는 말입니다. 토사브는 거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